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6장인데. 예. 6장 5절에서 9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또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터인데, 이 구절은 에베소서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좀 제가 뛰어넘고 그 다음 구절하고 에베소서 끝냈다가 한 1년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훨씬 더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설교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이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금 전하고 또 나중에 그저 특강식으로 또 그 주제 따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제도 없애야 합니다 하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노예제도 안에서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종하라. 한편으로는 노예제도를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는 폐지해버렸어요. 그 제도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교회 아니에요. 그죠? 신분을 다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 속에서 노예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서 있을 때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미국에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노예제도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인권들이 됐지만, 그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흘러서 된 겁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노예제도를 당연히 저런 제도를 다 없앴어야지 하지만 그 시대에는 현실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카레 통치 안에 합법적인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부정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또 그 질서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타협했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면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실은 귀결점은 그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어찌됐든 뭘 전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를 전했죠?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엔 무슨 얘기했죠? 자녀와 이제 부모.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구절은 여전히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맥락에서 가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하나님 없이 살던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와의 누구 관계를 얘기했어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요, 당연한 얘기죠. 부모와 자녀관계. 근데 그때 노예와 종들은 가정이었다고요. 노예와 종은 가족 단위였다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한 사람이 세례 받으면 누구까지 세례를 다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누구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때 종들을 거느렸잖아요.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었어요. 종들은. 그러니까 가정 단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영자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이건 노사 관계예요. 경영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경제 체제나 이런 사회적인 계층에 있어서 경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오더를 내리고, 그리고 노예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날 노예 개념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바로 경영자들이 누구였냐면 가장이었다고요. 근데 그 가장의 권위를 순복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은 자녀의 관계에서 하지만 그 가정 속엔 누가 있는 거죠? 가정의 일원으로서 노예도 있고 종도 있으니까 일종의 아버지에게 순복하는 개념이에요. 가장에게. 왜냐하면 그때 주인은 가장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CEO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가정하고 가업하고 요즘처럼 그 경제가 막 갈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농사 짓고 이랬으니까.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때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재산으로 여겼다고요. 노동력. 그런 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를 해야지 잘못 정리하면 좀 헷갈려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노예제도는 원래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교회에서 없앴잖아요.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거기 가서 막 뒤집어 엎고 그러지 말고, 또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지금 사회 제도를 따라서 그걸 존중하면서 거기서 너의 본분을 잘 하는데, 결론은 이 얘기예요. 안 믿는 자처럼 하면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이 지속될 거지만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마인드와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러면 노예이지만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러지 오늘날 노예제도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예제도가 끝났다고 이러한 부분이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 사회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이런 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일용직 근무자들, 뭐 노동 현장이 열악한 사람들, 근데 또 경제적인 욕구로 그런 거 지원을 안 하거나 좀 그런 거를 함부로 여기면 지금도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경영자와 그 경영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간의 어떤 이익과 저마다의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인해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뭐는 있는 거예요?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조리 속에는 경영자의 부조리도 있지만 누구의 부조리도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노사 관계 속에는 그 둘 다의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더 이기적이어서 경영자는 또 경영자의 것만 또 어떻게든지 챙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또 반대로 근로자들도 무조건 또 선한 건 아니라고요.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본인들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지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가는데,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경영자는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고, 비록 또 어디에 근로자로서 누구의 경영 아래에 있지만 소위 말하면 또 그 사람들도 단지 내가 몇 푼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 거기서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사상은 세상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그 사회 집단을 뭐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무슨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잖아요. 거기는 금연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직업의 장소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것도 있는데, 그죠? 있지만 거기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또한 현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 해설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죠? 십계명 해설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가 타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소극적인 얘기로 표현했지만 적극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남의 소유를 지켜준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것을 꾀하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잘 되도록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잘 되고 유익하도록 경제 활동을 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될 뿐더러 모두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사회에 그냥 자연인들이 갖는 관점만 가지고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전해야 되고, 결국 그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장이 나를 보고 귀감이 돼서 예수를 믿든지, 내가 경영자라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 때문에 실족은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식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런 의식. 내가 경영자라면, 내가 이렇게 경영하면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거지만 이렇게 하면 과연 저들이 날 보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만일 그 경영자를 돕는 어떤 고용된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내가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이익 집단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경제적인 걸 번영시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죠. 근데 그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할 수는 있어도 신앙에 해가 될 정도까지 그걸 추구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단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어떤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돈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지상 사명을 주셨다. 말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모세 그때 할 때 뭐를 했었죠? 소명을 했잖아요. 직업 소명설이 있잖아요. 성직자는 교회에서 성직 생활을 하지만 성도들은 회사에서 성직 생활을 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회사가 더 힘들어요. 목양이 더. 근데 해보세요, 목양을. 힘든 건 다 똑같아요. 목양도 힘든 거고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목양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뭐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해야지 그냥 한다면 거기는 성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노예제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나쁜 건데 제도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엔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에겐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그냥 노예제도를 함부로 해석하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인에게도 교훈하고 누구에게도 교훈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5장 21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그 복종은 질서 안에서 복종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권위를 가진 자에게도 교훈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될 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차 복종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은 권위를 똑바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권위에 순복할 자들은 역시 그 권위를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만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가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인들은 할 수가 없다고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의 윤리예요. 불신자는 불가능해, 제가 볼 때. 노예제도를 해방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해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아브라함 링컨이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적으로 해방했겠어요? 정치적으로 해방한 거지. 그 뒷얘기를 몰라서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링컨이 대단한 신앙인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치인이에요, 한 사람의. 남북전쟁은 누가 정의롭고 덜 정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시대를 보면 정치적인 다 역학관계예요. 경제 논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보편 가치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게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가정에 세워야 할 권위와 순종의 덕을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온 겁니다. 근데 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였냐면 약간 사회적 관념이 들어가죠. 자식은 아니니까. 오늘날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여야 돼요. 막 아주 그를 더 구체적으로 뭐 노사관계 이런 거. 크리스찬 노사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회는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법이 규정 한 선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최대한 끌어가려는 게 이제 그냥 현실인 거야. 적어도 뭐만 안 되면 되는 거야. 합법적이면 된다. 근데 합법적인데 그때 이제 뭐 무섭잖아요. 저쪽도 무섭고 다 무서워요. 경영자들도 무섭고 또 그렇다고 또 피고용인들은 안 무서운지 알아요? 머리띠 딱 띄고 하면 무섭습니다. 다 둘 다는 뭐에 혈안이 돼 있냐면 오로지 10원이라도 우리가 더 가져오는 게 그건 당연해요. 저쪽에는. 그게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먼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좀 한참 다룰 내용은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노예 제도를 얘기했냐, 이게 서론적인 걸 좀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우리에게 적용도 되고 이러니까요. 지금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본문을 다루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남편을 다루고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예와 주인이라는 세 번째 관계가 교훈되는데, 노예와 주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관계였다고요? 오너가 가정이었으니까 가장에 대한 순복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 노예들은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다 가정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덕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가정 이야기인 게 맞아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그리고 그때는 거의 다 같이 받았거든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모셔버리니까 부부관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부모 자식 관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처럼 여겼던, 혹은 좋은 말로는 가족 같은 거고 나쁜 말로는 가족의 소유물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너가 아니라 뭐예요? 권위자는, 종들의 권위자, 노예들의 권위자는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윤리.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적용할 때는 무슨 윤리로 받아야 돼요? 가정에는 노예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경영자와 이거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노사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예요. 근데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져 있다고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경제단체든지 구멍가게에도 서열이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옛날에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슈퍼마켓 가서 뭐 생선 머리도 따봤고, 다 거기 서열이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가면 거기 그 보스의 말 들어야 돼요. 생선하는 데는 생선 그 주임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탁 이게 앞치마 두르고 탁 하면,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탁 척척척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그 벽지 있죠. 벽지 팔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사람이 손으로 추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사람이 추려요, 손으로. 예, 했는데 거기는 또 제가 20몇 살 때 갔으니까 군대 바로 전역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이제 격리가 대빵이더라고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오로지 이제 절대 순종해야 돼요. 탁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퇴근 시간도 눈치 보다가 가세요 그러면 딱 하고, 저는 절대 먼저 가지 않았어요. 순종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자그만데도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그래야지 또 3명이서 일하는데 돌아가요. 저 혼자 가기가 그래갖고 또 제 후배를 또 같이 가자고 꼬셔갖고 둘이 같이 갔었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뭐 일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척척 하죠, 또. 배워야 되는구나, 인생이. 가갖고 또 거기서 한 2-3달 또 적응해야 되니까, 그것도 순종해갖고 잘 듣고 따라하면 또 금방 또 되더라고요, 뭐가. 근데 어딜 가보세요. 모든 곳엔 질서가 존재해요. 아무나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질서가 있어서 경영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있고 오더를 내리고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잘못되면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어디나. 감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건설하시는 분들은 더 그죠? 이게 세죠? 건설 현장은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되게 몸으로 막 육신적으로 되게 힘든 일들인데,
옛날에는 또 노가다 10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되게 무섭더래요. 군기가 있어요. 거긴 또 노동 현장에는. 근데 어찌됐든 아무리 인권이고 뭐고 다 얘기를 해도 그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질서가 사라질 수는 없어서 사회 안에도 권위가 존재하고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선한 권위가 세워져서 또 그 권위를 존엄히 여기면서 사회 일원들이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 역시 지금 무엇을 논하는 계속된 주제예요. 역시 권위주의와 탈권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본문도.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어느 날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를 갔더니 단 한 형제래요. 갑자기 노예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네, 형님이 된 거예요. 주인이. 혹은 동생, 형제자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염려했어요. 거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잖아. 교회 가서 형제 자매라며.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형씨,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물론 악법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악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도였다고요. 법이 합법한. 그리고 그 문제성을 느낀 적도 없어요.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긴 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사회를 지탱하는, 노예들도 그 제도로 먹고 살고 주인도 그거로 먹고 살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이상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엄청 혁명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혁명적인 일이라는 건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영적 혁명이에요. 왜냐? 집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맞지만 집에 가서 주인과 그 노예의 질서를 뒤엎지 마라. 어찌 보면 더 열심히 하라. 이 양면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이 들어와 버렸다. 노예라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도 와요? 노예들에게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예 없다. 근데 사회로 가면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화가 있죠. 머슴하던 분은 주인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둘 다 한 교회를 당했는데 그만 누가 목사님이 돼버리셨어요? 예, 훨씬 뛰어나갔고, 이 머슴이 뛰어났던 거예요. 신앙도 뛰어나고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훨씬 더 뛰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맞나요, 목사? 틀릴 거 예비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뭐 막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건 안 해요. 뭐 틀려도 되니까. 근데 아시니까 대충. 근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근데 아마 목사님이실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는 교회에 와서는, 가정에서는 그가 주인이었지만 교회에 와서는 머슴이 훨씬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질서로서 존중해 줬던 거예요. 그의 목양을 받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이 목사님은 아직 그거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머슴의 임무를 철저히 하고 그 주인의 경영을 순복해야죠. 근데 이제 머슴하면서도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요. 저 주인 좀 이렇게 하시죠. 근데 목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예화가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건가. 그런데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던 때에 복음이 들어와 버렸으니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 시대의 그들에게 혼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뜻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도 있는 거예요. 가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윤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제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사회적 관계 속에. 특히 어떤 관계냐면 권위를 가진 자들과 그 권위를 받아야 되는 자들 사이에. 그런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의 순종은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란 범주에서 하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순복하라는 얘기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헬라어는 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자녀들에게 쓰는 거하고 자녀들은 더 절대적 복종이에요. 일방적인 복종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도 써요? 그것을 노예들에게 쓰고 있다. 근데 여기는 가족 혈육이 아니니까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니까 순종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여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처럼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도이면서 뭐라고 그랬죠? 시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과 또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적 원리로 가지 사회적 원리로 가지 않아요. 그 제가 요즘에 TV 보면서 카톨릭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역시 그들은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 요즘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 신부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정의에는 교회나 사회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에 있어서는 교회와 사회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 우리는. 그거 틀린 얘기예요. 정의는 똑같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어떤 대응과 국가가 해야 되는 건 달라요. 교회는 영적 권세와 교훈으로 하고 사회는 공권력으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그 신부가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지금도 카톨릭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경계가 없고 원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왜냐? 왕들을 누가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정의는 똑같지만 교회가 취하는 행동과 국가가 취하는 행동은 다르다고요. 그럼 교회도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죠? 아니요. 여러분은 시민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징용이 되면. 여기는 총칼 드는 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사회 제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 같은 대상을 바꾸더라도 교회가 할 일 따로 있고 성도들이 사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 속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교회에서 할 일과 사회에서 또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투표 안 해도 사회에서는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사회에서 한 거지 교회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미묘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속한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가 가정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인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정황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노예제도는 물론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거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회에서는 합법적이지만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만드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에덴에서.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가인의 자손과 그 셋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그때부터 네피림도 나왔고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건 포악이에요. 포악했다.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노예제도는 그때부터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근데 이게 보편화되면 이제 사람은 이걸 벗어날 수 없으면 합법화한다고요. 우리들이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도 처음에는 불법이었던 게 지금은 합법인 게 많아요. 여러분, 담배가 원래 마약류에 들어갔었어요. 담배는 원래 서구 유럽에서 금지했던 거예요. 술도 서양에서 금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금지했다가 다 합법화할까요? 모두가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이 되거든요. 그걸 부정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해요. 아니 이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담배에다가 시꺼먼 폐 같은 거 그런 거 원래는 이게 하는 것 자체가 혐오잖아요. 그거를 또 그려놔요. 폐암 걸린 사람 폐를 거기다 붙여놓고 그거 하면은 빨리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팔아먹어요. 담배 인상공사. 그거를 없앨 수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지만 경제가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 그거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에선 그거 하나면 끝인 거예요. 경제 무너져. 그러면 죄고 뭐고 없어요. 그 담배고 뭐고 다 들어온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그런 세월이 올 거예요. 마리화나 같은 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피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어디서는 합법화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또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할까요? 그럼 간단하죠, 답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근데 노예제도도 똑같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속 백성까지 다 타락하고 나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제도가 되겠죠. 제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굳어지면 그게 합법화되고 그걸 없애는 건 무진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그러니까 무슨 질서가 아닌 거예요, 노예제도? 창조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뭐를 주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부터 권위와 순종을 주셨으니까 노예제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권위가 권위주의로 바뀌어서 일종의 남용적인 제도가 발생한 거예요. 권위에 대한 남용이 합법화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니면 직후일 거예요. 흑백으로 뿌리를 봤다고요. 뿌리라는 영화를. 그때 흑백으로 봤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 뿌리를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흑인들이. 그게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게. 근데 언제부터 있었죠, 이게? 그냥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건 근대에 들어와서 없어졌죠.
근데 정치적으로 뭔가 합이 안 맞았으면 안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합법이냐 안 합법이냐, 보편사회에서. 그거 중요하죠? 법에 접촉되냐 안 되냐. 그게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거기까지가 최선이에요. 법까지 안 어기면 착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는 거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밖에서는 합법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혜택을 못 받을 뿐이지 그걸 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 동거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에서는 단번에 죄라고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동거가 밖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법이 아니어서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많은 게 그래요. 사회에서 경제활동하는 거, 어떤 그런 성적인 영역,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게 합법이다, 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게 뭐가 돼버려요? 불법이 돼버려요. 자연인들에게는 합법인 게 기독교인에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 속에 살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들에게도 할 말이 생겼고 누구에게도요? 종들에게도. 근데 제도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제도는 또 제도대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럼 교회가 할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사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돼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들춰봐야 돼요. 뭐냐? 이것이 칼의 통치 안에서는, 보편사회 속에서는, 보편 가치들 속에서는 합법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또 많아요. 고대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그랬죠. 심지어는 누구도 일부 다처제였어요. 아브라함. 그죠? 야곱. 근데 누구는 아니었어요. 그래, 참, 그래, 이뻐요. 이삭. 참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죠? 일부 다처제 시대에 누가 일부 다처를 안 하겠어요? 그 자유가 있다면. 그죠? 근데 이삭은 그래도 안 한 것 같아요. 또 맞나? 성경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 본 데가 있어갖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연구해 볼게요. 혹시 또 뒷얘기가 있는지. 근데 어찌됐든 성도는 이제 크리스찬들, 신약의 성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도 거기까지 알았을지도 몰라요. 창조 질서는 아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보편적 제도가 돼버린 것처럼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걸 넘어서서 그 시대 자체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만약에 그때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면 뭐가 붕괴될까요? 사실은 모든 경제를 노예들이 책임졌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경제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다 세워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보편적 제도였고 노예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러니까 노예들은 중요한 역할이다. 주인은 경영하고 오도를 갖긴 해요. 근데 놀랍게도 노예들은 여기까지 했다고요. 요셉 얘기에 탁 나와요. 요셉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 부인 빼고는 모든 걸 다 경영권을 넘겨줬어요. 위임했어요. 요셉에게. 노예들이 똑똑하고 잘하고 믿을 만하면요. 노예에게 모든 경영의 실제적인 일들을 맡길 정도로 그런 중대한 일을 노예들이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교사도 누가 했을까요? 그 시대의 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왕의 자제들을,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노예들이 가르쳤어요. 똑똑한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은요, 경제, 교육,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걸레만 빨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 폐지는 사회 근간을 뒤집어엎는 혁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거 하겠다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빨갱이가 그런 의미니까. 그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쓰잖아요. 그런 의미. 여기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분자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노예제도 그걸 유지시키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정신 안에서 정화되도록 노력을 했지 그 제도 자체를 뒤엎는 행동을 안 했는데 그래도 오해를 받아요. 왜? 교회 가면 그 얘기를 하니까요. 다 형제자매입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예제도는 지중해 경제에 대단한 역할을 했고 로마 제국에서는 숫자는 주석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천만 명의 노예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천만 명. 노예가 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였어요. 노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노예 매매를 위해 유괴를 당하거나 돈이 되니까 유괴했다고요. 인신매매. 그리고 타국이 정복하면 싸움에서 지면 다 포로가 되잖아요. 그 원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너무 가난하니까 누구를 팔아먹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어떤 집 머슴으로 팔고 채무 관계를 갚지 못하면 또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 성경에도 이 종에 대한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교처럼 하지 않았다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종노릇을 하면 친족이 물은다. 그게 리디머, 구속자의 뜻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리디머, 구속자. 그래서 그 시대에 벗어날 수 없는 제도였으나 성경은 그것을 달리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그 노예라는 게 뭐냐면 둘로스인데 이것은 종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종이라는 말은요, 원래 자유를 가진 사람들 중에 고용이 돼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허드렛 일이나 이런 것을 노예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종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해주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피고용인들이 맞아요. 근데 노예는 왜 이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냐면 노예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도 없고 완벽한 예속 관계고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죠.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간 것이 노예제도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노예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서번트가 아니라고요. 뭐죠? 슬레이브다. 슬레이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를 가졌던 그 사람들은 종이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노예다. 세상에서 그게 불합리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되시는 분 앞에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노예, 슬레이브. 그래서 둘로스란 말을 썼다고요. 둘로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둘로스는 노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를 바울은 역으로 사용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노예예요. 그분은 그럴 만한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분께 예속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슬레이브라는 것은 노예는 법적으로 주인에게 소유된 자를 의미하고 또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것을 의미하니 이것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일까요? 절대적 복종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종들은 법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아서 자유를 갖고 있었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일하는 일종의 주인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누군가에게 소유되고 예속되고 당시의 자유를 상실했으니 이 정도 가면은 그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인격성. 인격성이 만일 부인되면 사실은 그 안에 주신 뭐가 부정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인간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노예제도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가야 되는데 첫째 한 가지는 나왔어요. 창조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가정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당분간은 주인된 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에게 대하던 대로 하면 큰일 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가 대표적인 그 시대에 나타났던 이 말씀의 실천이라고요. 노예였지만 바울이 노예에게 상당한 관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설득한다고요. 너의 형제잖아. 그래서 노예로서는 지켜야 되지만 질서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 빌레몬서에 그 도망갔던 노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관용해 주라. 만약에 조금 마음이 그러면 내가 대신 그가 너에게 그 가져온 그 손실들을 내가 대신 갚아주게. 뭐 그런 뉘앙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음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죠? 제도를 바꾸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타파한 거예요? 노예제도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사회에 들어가서 노예를 자연인들처럼 바라보진 않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이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성급한 게 아니라 급선무가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더라도 그들은 자연인들처럼 노예를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칼뱅은 노예들이 당시에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쓰라린 처지가 그들의 뼈에 더욱 굳게 사무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뼈에 사무치는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복음이 들어왔죠? 남북전쟁 때처럼 노예제도를 아직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제도가 없어져도 노예제도는 여전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들아, 그리고 남편들이요, 그리고 주인들이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지금은 좋은 세상이 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하지만 법망을 피해가서 노예처럼 사는 아내들과 노예처럼 사는 자녀들과 또 노사관계 속에서 경영자에게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음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신에서 그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영원히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영원히 바뀌는 일이 크리스찬 가정에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제도가 바뀌진 않았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엄청난 얘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적어도 어디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형제자매다. 비록 제도가 살아남아서 사회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위치가 있으나 너희들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노예 해방은 제도로서 이게 성취된 거는 남북전쟁까지 와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사실은 노예 해방은 아브라함 링컨이 부르짖은 게 아니라 어디서 들려지는 거죠? 성경에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것도 고대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권위주의적 시대에 놀랍게도 노예와 주인이 함께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라고 몸이라고 얘기한 건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노예가 해방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제도만 뜯어고치자고 자꾸 해봤자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그게 이미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어디서 그게 실현이 돼야 돼요? 사회가 아니라 먼저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선한 권위가 나타나고 또 선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선한 권위가 나타나고 탈권위가 아니라 선한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딴 말이 될 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서로의 역할이 될 때 이제 드디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정 사람을 해방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인간의 인격성 속에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는 시스템만 얘기하지 오히려 내면에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이게 놀라운 모순이죠. 인권을 극에 달해서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사람들의 인격 속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오히려 과거보다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권은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라 더욱더 인격성이 파괴될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점점 더 역할이 작아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다 매개체로 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다 매개체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컴퓨터 속에서 이어가고 이제는 점점 인격성이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권은 부르짖지만 사실은 인간을 존엄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통찰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함이 한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게 실제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돼 가는 모습들, 뭐 이게 더 옳은 모습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하나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중요한 거. 일단 노예제도는 무슨 질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개선돼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바뀌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됐잖아요. 노예가 어느 정도 해방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 된 거는 아니다. 아무리 겉으로 노예 해방이 됐어도 여전히 현대적인 노예들은 존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의 마지막 교훈, 노예와 주인 사이에 또 가정과 사회 속에서 권위와 순종이 또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윤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전달했는지, 첫 번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존엄히 여기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됐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교회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존엄히 여기는 정신과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